반갑습니다. 겨자씨교회 허성찬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생명을 더 풍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없는 사람들 또 생명 없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없음 또 생명을 깎아 먹음의 영향을 우리가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물질 또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쾌락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깎아먹고 생명을 또 깎아먹고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같은 경우도 그 기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느 날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해 왔죠. 그 형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유산을 동생에게 자신에게 많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형이 혼자 다 가졌다고 그것을 불평이 들어서 예수님께 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찾아온 그 형제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소유가 넘쳤다. 그래서 그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수확물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고 쉬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취하면 그 모든 소유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될 줄 알고 세상이 자기에게 피난처가 될 줄 알고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세상 것을 취하면서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 것들은 지금 나를 잠깐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먹었지만 지금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음료수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 양식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깨닫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음 주에도 열흘의 휴가와 함께 찾아오는데
믿지 않는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하고 이 생명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는 바로 출애굽한 신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세대를 재정비하시는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신세대의 출발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27장과 36장에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르보핫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르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한 한 인물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만 땅이 소유가 돌아가고 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불쌍한 처지입니다. 시집을 가지 않았고 부모가 다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20대에서 10대까지 아니면 더 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험한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정말 여자는 또 그렇게 사람으로도 치지 않던 소유물로 여기던 그러한 시대에 딸만 5 있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 그 여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반복해서 27장 1절부터 11절,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 신세대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제 와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해서 정착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출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끝도 없이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덥고 춥고 짐승도 있고 쉴 곳도 편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언제 또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될지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믿기가 힘듭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도 힘들고 앞으로도 언제 정착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슬르보앗의 딸들, 그 어린 불쌍한 처지에 있던 5 딸들은 모세의 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구하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에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에서도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광야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요 실제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장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르고 그대로 믿고 그 광야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우리들은 바로 내일의 빛 아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재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풍성케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나의 절망을 넘어서 당당하게 참 생명 되신 목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부터 또 5장 1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또 권력에 명예에 또 쾌락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